공진단이라는 한약이 있습니다. 우황청심환이란 경옥고와 함께 한방 3대 명약입니다. 근데 이 공진단이 왜 좋은 약이냐면 저항력, 면역력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 혈압 피 계통에서 아주 깨끗하게 하고 원기를 크게 회복시켜주는 탁월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진단의 공진이 세월을 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로장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드시고 불로장생하라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아주 잘 팔리는 한약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이 공진단의 그 주 원료 중에 하나가 사향입니다. 사향은 사향노루의 사향낭에서 이렇게 채취돼서 들어가는 건데, 이 사향노루에 관련해서 새벽 편지에 나온 글이 있어서 여러분께 사향노루에 관련된 글을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사향노루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향노루가 이제 거닐고 있는데 어디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원래 사향이 상당히 향기가 진한 약재인데요. 이 향기가 어디서 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코끝에서 향기가 많이 나는데 어디서 나나. 그래서 하루는 결심했습니다. 이 향기가 어디서 도대체 나는지 내가 찾아봐서 할리라. 그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 들로도 가보고 또 산 높은 데도 가보고 그리고 사막으로도 가보고 갈 수 있는 끝까지 갔습니다. 세상 경계선 끝까지. 근데 그 끝까지 갈 때까지도 발견을 못했어요. 코끝에서는 여전히 향기가 나는데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걸까? 고민하다가 걷다가 절벽까지 내달았어요. 절벽 밑을 보니까 저 밑으로 좀 내려가면 또 있지 않을까 해서 내려가다가 그만 미끄러져 가지고서 절벽으로 떨어져서 사향이 죽고 말았어요. 사향노루가. 근데 죽고 난 다음에 그 사향노루 몸에서 사향이 풍겨나기 시작했어요. 배에서부터 진한 향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죽은 사향은 여전히 그 향기가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한 채 죽어갔다는 얘기가 편지에 나오는 글이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가 떠올랐어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머금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그 향기의 진원을 모른 채 향기만 쫓다가 사는 인생, 또 그렇게 마무리한 인생 되면 좀 불행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골로새서 3장에 바울이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성도는 거듭난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다. 라는 얘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과 사랑받는 자의 모습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주며 사는 게 성도의 정체성이다. 그 향기를 나타내며 사는 게 성도의 정체성이다라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골로새 3장에서 바울이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모습 가운데 5벌의 옷을 입고 4가지 성품이 그 삶에 나타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중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그게 창조 질서이고 그렇게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결정권을 주는 이유는 그 남편을 하나님 안에서 멋진 가정의 머리로 세우고자 하는 아내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세울 때에 남편은 그 가정 가운데서 가장의 역할을 비로소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남편들은 아내를 지극히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몸처럼. 그리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이 내 안에서 거듭난 내 삶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향기가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한없이 부어져서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향기를 내게 하는구나 라는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저 향기를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처한 그 가정 가운데서, 부부관계에서, 또 직장에서, 또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의 모습이 될 줄 압니다. 오늘 그 가정에서의 그 향내나는 크리스찬의 모습 두 번째로 살펴볼 게 자녀들과 아비들과의 관계입니다. 지난주에 부부관계 말씀드렸는데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자녀들은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또 아비들은, 부모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좀 교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나요? 여러분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부모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라. 여기 20절 하반부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 말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반대로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에게 모든 일에 거역하면 주님이 슬퍼하세요. 그건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의,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이 아니어서 주님이 속상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6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좀 확장돼서 나오는데요. 6장 3절에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자식된 도리로서 당연한 건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형통하고.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부모에게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거역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일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그게 내 인생 가운데서 참으로 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기 때문이다. 기억하세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게 될까요? 첫째, 겸손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녀가 입을 5가지 옷 중에서 12절에 세 번째가 겸손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사람은 겸손의 옷을 늘 입고 있으셔야 돼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순종하는 걸 본 일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남보다 자기를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부모를 들이받기를 잘합니다. 자신이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 말은 무시하는 건 기본이고 다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런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진 단어가 합쳐져서 나온 헬라어 단어인데요. 아래, 위아래 할 때 아래, 그 다음에 아래에서 듣다라는 게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자신을 아래에 두고 잘 듣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단어적 의미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늘 자신을 낮은 자리에 둡니다.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물론 가정에서는 부모님 말씀에 귀를 너무 잘 기울이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경계의 말씀을 주신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잠언 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들어보세요. 거만한 자를 하나님이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거만한 자는요, 비웃으세요. 그래, 너 많이 잘났구나, 너 잘난 대로 살아봐라. 그냥 비웃으세요. 참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 모르고 자신이 가장 똑똑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 비웃으시고 네 맘대로 살아봐라 라고 하세요. 근데 그 교만의 끝에는, 거만함의 끝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늘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저는 늘 부족해요,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막 주신대요.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에 절대 교만과 이 거만, 이것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시기 바라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 교만한 사람은 인생을 망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거만한 사람은 늘 가다가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주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성경의 진리이니. 야고보서 4장 6절에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면 순종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복의 삶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가?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자녀가 순종합니다. 부모에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쓸 때에 예로 들어서 쓴 게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예로 많이 드셨어요. 그 예로 드신 말씀들을 보면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지 구체적으로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신명기 1장 30절 31절, 그 밑에 공간에다가 성경 구절들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네, 성경 찾아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한번 보실까요? 구약 성경 5번째 위치한 성경입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1장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9절부터 읽으면 좋겠네요. 29절,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여기 보시면 특별히 3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31절에 광야 40년 살았잖아요. 지금 신명기 요 말씀이 선포된 게 모압 평지인데요, 광야 40년 다 끝나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의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지난 그 광야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절. 광야에서도, 광야 40년 동안 너희가 당하였거냐, 다 경험했지 않느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여기서 사람 부모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서 위험한 일 있을 때마다 안고서 그 위험한 상황을 다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광야 40년 너희 걸어온 길을 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은 위에 30절 보세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듯이 지금도 이제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실 것이다. 그러니 29절,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현민이 있었었는데 어디 갔나? 저 뒤에 있네요. 지금 안고 있잖아요. 이게 부모가 하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저 때는 보호가 필요할 때거든요. 우리 피스메이커의 아이들 많잖아요. 우리 정 권사님이 세린이, 효린이, 예린이를 정성껏 사랑으로 안아서 양육 잘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뭐냐면 부모는, 여러분 잘 보세요. 40년 동안 주님이 그 광야에서 뭐 나올 게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어요. 물도 없어요. 하나님 그 40년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에 나오기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어요. 먹을 거 줬죠. 마실 물을 그 바위에서 터져서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고, 옷을 어떻게 하는가?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했대요. 그러면 이렇게 또 상상이 되실지 몰라요. 그 신발이 애기가 있으면 애기 발이 커지잖아요. 그럼 신발이 계속 커질까? 그 말은 그 안에 가축들 데려갔는데 가축들이 그 가죽으로 하여금 계속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기어서 그 공급을 계속 해줬다는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발이 계속 늘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는 옷을 계속 입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낮에는 해가 너무 뜨거우니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부모가 우리를 키울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아기 때부터 태어나면 먹이고 입히고 위험한 요소는 다 보호하고,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 부모는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성경 또 한 곳 볼게요. 시편입니다. 성경 가운데인데 시편 103편 13절을 보십시오. 시편, 성경 가운데 피면 시편 나옵니다. 시편 103편 13절 한번 잠깐 볼게요. 103편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식은 울 때 부모는 옆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거죠. 자식에게 또 눈물 안 보이시려고 돌아서서 막 우시죠. 그게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 스토리를 아실 거예요. 너무 유명한 누가복음 15장의 스토리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도 안 되는데 유산 달라고 둘째 아들이 그래가지고서 돌아가셔야 오는 건데 빨리 죽으라는 것과 매번 한 가지 아니겠어요? 너무 불효인데 그 돈 다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에 다 썼어요. 알거지가 됐어요. 돌아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뭐 밥 주는 사람도, 그래서 집에 가자. 뭐 이제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된다. 종으로라도 살고 싶다. 왜냐면 먹어야 사니까. 그리고 갔는데 아버지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확인하고 막 달려와서 와락 안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그리고서 목욕 다 시키고 새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잔치 열었어요. 다시 아들의 지위로 받아줬어요. 이게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긍휼 사랑이에요. 돌이켜보세요. 부모에게 못 박을 일 많이 했지만 부모는 다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런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들이받는 이유는 그 사랑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좀 머리가 커지면서 부모에게서 받은 그 사랑들을 다 잊어버리니까 들이받는 것이지. 한 곳 더 봅니다. 이사야서, 그 오른쪽으로 계속 넘기면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한번 잠깐 볼까요? 이사야서 49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029쪽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참, 저는 이 구절이요 너무 인간적이고 사실적이에요. 원래 어미들은, 부모들은 자식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요. 그러나 혹시 잊을지라도, 이런 부모들 혹시 좀 몇 분 나타날 수도 있죠. 연약하니까. 그러나 나는 널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 잊지 않은 모델을, 부모가 자식을 잊지 않는 모델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잊고 살아도 부모는 절대 잊지 않으세요. 제가 벌써 한국에서 나와서 있는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아들 하나라 대전에 홀로 계신 부모님께 늘 불효하는 것 같아요. 물론 매주 전화는 드리지만 그걸로는 양이 안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전화할 때마다 제가 그냥 느낌으로, 제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보다 어머님이 훨씬 저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더 그리워하시고 하시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발벗고 쫓아가도 부모의 사랑은 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위로 어머님이 계시고 밑으로 또 딸 둘이 있잖아요. 근데 어머님이 베풀어주는 사랑에 내가 100분의 1도 밑에 딸들한테 못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 사랑이, 위에서 받는 사랑이 엄청나게 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잊지 않으시는 부모님의 그 사랑, 이걸 기억하는 자녀는 순종 아니할 수가 없죠. 한 군데만 더 볼게요. 이번엔 신약 성경인데요.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10쪽입니다. 10쪽.
마태복음 7장 11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 11절 보시면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것 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기억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을 되돌려주죠. 그 사랑의 표현 가운데 순종도 있는데 제가 이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자녀가 순종한다 그랬는데 그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장을 현대식으로 각색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잠깐 소개해 주려고 해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어떻게 사랑을 되돌려주고 그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부모를 섬겨야 되는가라는 그 내용을 잘 표현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애교 있는 말로 부모에게 자주 전화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고, 내가 부모님을 다루는 비결과 심리학의 많은 지식을 알고 또 믿음이 있어 교회에서 집사가 되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부모님을 위하여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내고 생전에 용돈도 듬뿍 보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부모에게 하는 그 모든 행동에 진실된 사랑이 담겨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이어드립니다. 사랑은 부모가 무리한 요구를 할지라도 오래 참고, 사랑은 부모님이 심한 말을 하고 눈치를 줄지라도 온유하게 대하며, 남편이 시어머니 다리를 주물러 드릴지라도 며느리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젊음을 부모 앞에서 자랑하지 아니하며, 많이 배웠다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현대 여성이란 점을 내세워 시어머니에게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내가 번 돈이라고 자기의 유익만을 굳이 아니하며, 신경을 건드려도 성내지 아니하며, 이젠 저 세상으로 가실 때도 되었는데 라고 하는 따위의 악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항상 진리 위에 서며 화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와도 모든 것을 참으며, 개운치 않은 일이 있을지라도 부모 앞에서 믿으며, 시종하는 일이 비록 힘겨울지라도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사랑이 부족할 때는 어릴 때와 같아서 말하는 것도 유치하고 깨닫는 것도 미숙하고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었지만 장성한 사랑을 가질 때에는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벗어났느니라. 사랑이 모자랄 때는 부모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이지만 온전한 사랑을 품으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 보듯이 완전하게 볼 것이며, 중간중간에 막 설명 좀 하고 싶고 하는데 너무 글이 좋아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잘 아신 것 같이 내가 부모님을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냥 사랑장 읽을 때 이렇게 번역해서 읽을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좋은 말씀이네 막 이러면서 이 사랑을 누가 나에게 그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부모를 대할 때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성경을 잘 깨닫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늘 겸손한 자녀가 되시기 바라고,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를 사랑할 줄 아는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 골로새서 3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님들은요, 자식을 화나게 하면 안 된대요.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격분시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IV 성경에 보니까 인비터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마음을 상하게 하다, 적개심을 품게 하다, 뭐 이런 단어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자녀가 화가 나고 부모에 대한 적개심들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21절 끝에 자녀가 낙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놔버리는 거죠. 될 대로 되라. 인생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방식이 지혜롭지 못하여서 자녀를 너무 화나게 하는 일들이 일상적으로 가정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낙심해가지고 그냥 인생 포기하고 사는 자녀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1절 말씀 부모된 우리 되신 분들은 잘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자녀를 보면 부모가 할 말이 너무 많죠. 자녀의 기대치에 100% 잘 맞추는 자녀가 얼마나 될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치에 좀 못 미치니까 잔소리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 좀 대하는 방식이 조금 자녀를 화가 나게 하는, 오늘 본문처럼 노엽게 하는 일이 되면 자녀는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귀를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안 듣는데요. 그냥 부모님 입만 아프신 거예요. 앞에서 한 3시간 얘기했는데 자녀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듣고. 귀만 닫는 게 아니에요. 마음도 닫아버린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나한테 마음을 닫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내 아들, 딸이 나한테 마음을 닫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입을 닫았으면 마음을 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말을 안 걸어와요? 그럼 마음을 닫은 겁니다. 입을 닫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방문도 닫습니다. 방문 닫은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이제 끝내는 단절까지 나아가는데요. 이게 이제 현실의 모습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방향도 틀어버립니다. 부모는 자녀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부모가 화도 격분시키고 막 이렇게 화나게 하니까 부모가 가라는데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완전히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가는 것이. 그러면 부모는 또 화나가지고서 또 더 그냥 하면 자녀는 더 또 노엽고, 이게 그냥 악순환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녀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하면 부모 상처 줄까? 이것만 고민하고 그 부모 상처가 되는 일들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어떨 때 자녀가 화가 나는가? 부모가 어떻게 할 때? 다 경험해서 아실 겁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부모가 내 맘 몰라줄 때 제일 자녀는 속이 상합니다. 부모는 내 맘 전혀 몰라주고 왜 너는 내 맘 몰라주냐고 막 윽박질 칠 때 가장 속상합니다. 뭐 할 말도 별로 없고. 왜냐하면 받은 게 있으니까. 받은 사랑이 있는데 지금 내가 아직 커가지고 뭐 부모에게 해드린 게 없으니까 넌 왜 부모 마음도 모른다 이러면 엄마는 왜 내 마음도 몰라, 이 말이 올라오다가도 뭐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둘째, 부모가 잘 나가는 그 친구 아들, 딸이랑 막 비교할 때 자녀는 마음이 막 상합니다. 너는 왜 저렇게 나갈 때 너는 왜 고모양이야, 이 말씀하면 자녀들은 머릿속에서는 엄마는 왜 그 모양이에요, 뭐 이런 말이 막 맴도는 거예요. 엄마는 왜 그렇게 사세요, 뭐 이렇게. 그 엄마는 그렇게 잘 나가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녀의 행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부모의 행복을 자녀에게 막 강요할 때,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막 강요할 때 자녀는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또 부모가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잔소리만 막 많이 하실 때 자녀에는 화가 납니다. 그 외에도 너무 많은 화를 일으키시는 일들이 부모에게 좀 많은 행동에 많이 있는데요. 우리 자녀들 부모의 좀 사랑이 좀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자녀를 화가 나지 않고 자녀와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을 잘 이끌 수 있을까? 4가지를 짧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관심입니다. 관심. 자녀가 뭘 좋아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친구 관계는 어떤지, 요즘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자녀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 자체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고 부모의 관심만을 자녀에게 강요하면 자녀가 화가 막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 모든 관심, 부모가 원하는 것을 다 마음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소통입니다. 여러분, 자녀와 대화가 잘 이루어지는 가정은요,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 자녀 사이 대화가 단절된 가정이 위기인 것이지요. 대화가 없다는 것은 마음이 닫혔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 대화가 있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인 것입니다. 그 대화하라고 했더니 어르신들 집에 가서 하는 거 대놓고 화낸다고 이렇게 너 앉아봐 대화하자 이러고서 막 또 이제 다 몰아가지고서 막 너 왜 그때 그랬어 막 갑자기 부르시더니 대화하자 그러더니 소환해가지고서 막 대화의 기술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세 번째인데 경청입니다. 경청.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를 싫어하는 이유들은 부모가 자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부모의 말만 들으라고 하니까 자녀들이 대화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자녀들은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말하는 동안에 해방감을 느껴요.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막 풀어지니까요. 자신이 말하면서 그냥 해답을 찾아요. 여러분, 상담의 기본이 상담가가 많이 말을 하면 그건 좋은 상담가가 아니죠. 내담자가 말을 많이 하게끔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도록 하는 게 좋은 상담가입니다. 대화가 단절된 가정의 모습을 보면 부모가 일방적으로 말해요. 그냥 자녀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여러분, 이제 자녀랑 대화할 때 9대1의 법칙을 꼭 기억하세요. 9대1의 법칙. 자녀가 9마디 하면 그때 부모는 딱 한마디 하는 거. 이 한마디도 어떤 말을 하냐면 그랬구나, 속상하겠네, 요 말만 하는 거예요. 9마디 막 자녀가 막 그랬어, 아유 속상하겠네, 요 말만. 그러면 부모가 원하는 바를 자녀가 스스로 알아서 답을 찾아서 갑니다. 희한하게도. 그런데도 자녀에게 할 말이 막 많다 그러면요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부산에서 그렇게 버스 운전을 하시던 그 가정이 있었는데 그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그 막 그냥 보따리만 싸가지고 서울로 상경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너무 실패가 너무 속상해서 술 들이키시다가 가출해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어머니가 5자녀를 키우게 됐는데 어머니 혼자 이 5자녀를 서울에서, 부산이 연고지인데 서울에 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5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내셨어요. 첫째 아들은 목사, 2남 3녀인데 둘째 아들은 의사, 첫째 딸은 목사 사모, 둘째 딸은 대기업 상무, 셋째 딸은 샌프란시스코 가가지고서 그 신문사 기자가 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이분의 성함이 최영순 집사님이신데, 물으니까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래요. 나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날마다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남편이 없어요. 하나님, 아이들은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주세요. 집에 와서는요 아이들 놓고 계속 축복 기도만 해줬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저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다 키워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키우면 더 잘 키울까요? 하나님이 키우면 더 잘 키우실까요? 물으나마 안 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내 바운더리 안에서 내 자녀를 막 조정하려고 그래요. 자녀 곁을 항시도 떠나지 않는 게 헬리콥터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막 감시하고 어디 있냐. 요즘은 또 폰이 하도 발달돼가지고서 위치 막 알아가지고서 뭐 나 어디야 그럼 너 거기 아니잖아 뭐 이러고 뭐 그럼 자녀는 더 막 나가는 거죠. 나를 그렇게 못 믿어 이러고. 마지막으로요, 본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본. 여러분, 그 골로새서 4장이잖아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보시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똑같은 말씀인데 좀 확장됐죠. 신앙교육을 잘 하라라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으로. 근데 신앙교육의 핵심이 본을 보이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이런 신앙을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시면 그 신앙의 모습 그대로 부모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것이죠. 목요 중보기도 때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제가 너무 좀 마음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한 말인데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부모가 자식에게 이 말 할 수 있으면 신앙교육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자녀들에게 너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 애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할래? 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어느 자녀가 그 말에 거역할까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너 기도해 이러면 막 멘붕이 오는 거죠. 부모가 성경 안 읽는데 성경 읽으라 하거나 부모가 예배하지 않는데 예배 잘 하라고 하거나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건 다 위선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거부감으로 다가오는 거. 말보다는 행함이 있는 부모의 본을 보이는 삶을 할 때에 자녀들은 노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를 협력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죠. 진심으로. 낙심이 웬 말입니까? 마음을 다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 안에서의 아름다운 부모로서 자녀를 잘 본을 보이면서 양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영어로 가족이라는 단어가 family잖아요. family가 F-A-M-I-L-Y 이렇게 스펠링이 되잖아요. 어떤 분이 이 family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재밌죠? Family, F-A-M, Father and Mother, I-L-Y, I love you. 가정은 자식들이 진심을 담아서 아빠, 엄마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는 그 장소라는 것이죠. 즉 사랑이 막 고백되어지고 사랑이 묻어나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의 각 가정이 순종하는 자녀 또 본이 되는 부모가 되심으로 정말 사랑 고백이 풍성한 가정의 모습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자녀들은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부모들도 나의 그동안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도 하고 결단도 하고 또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더 순종하려는 이 모습들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더 좋아해서 아름답게 양육할 것을 결단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